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7일 금요일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는 예수님을 알기 전처럼은 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더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이 더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 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 생각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방종이라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순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율법의 순기능을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당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만약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엉터리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난 후에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율법을 사용하거나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오히려 자유롭기보다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로움으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정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아 내 행위가 의를 이룬다는 잘못된 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일종의 법칙이 되어 스스로를 정죄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그 파악한 의도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생각은 고여 있을 수 있고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